한국서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질 증세로 자주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간질을 다른 말로 뇌전증이라 하거든요. 뇌신경세포가 비정상적이 되므로 그때 이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고 의식이 잃어버리고 발작, 행동의 변화, 그래서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상태가 간질입니다. 제가 알던 이 청년은 아주 건장한 청년인데 시도 때도 없이 넘어져서 온몸이 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몸이 좋은 청년이 넘어지니까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 쪽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교회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교회에서 볼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데 지금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 놓고 갈 때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약으로도 조절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그 청년이 그때 방치가 되었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간질 증상은 단순한 간질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그랬고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사단, 마귀가 그 인생을 지배함으로 생긴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넘어지게 해서 그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무지했을 때에는 간질 증상은 무조건 마귀가 주는 것이라, 그렇게 모든 그런 현상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단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간질 증상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이 간질 증상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의 이런 경우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원치 않는 삶을 삽니다. 귀신이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 부모, 본문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대상을 잘 만나야 하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도움을 구하려 찾은 대상이 엉뚱한 것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더 쏟아붓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중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 아내가 어디서 듣고 신사도라는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올해 6월절에 완전 종식된다, 신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6월절 지났어요. 올해 6월절이 4월 7일이거든요. 종식되기는커녕 더 퍼졌습니다. 절대 우리가 인간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다급해도 인간의 소리를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제자됨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이 순전히 우리식입니다. 세상식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똑같은 사건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까? 자신들이 하려고 하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하려고 하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엉터리였습니다.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평생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그 사람이 그날 처음 자기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했습니다. 그 원조 사도들이거든요. 진짜 사도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목만 해도 아주 몸서리치며 싫어했습니다. 입고 있던 자신들의 겉옷을 뿍뿍 찢으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짜 제자, 가짜 사도들, 가짜 성도들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시험 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 예수께서 하시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 이름은 예수님이 주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마치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뭘 하려고 드니까 제자라도 실패했습니다. 16절에 그 아들이 귀신 들렸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제자들은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식, 이 세상식 믿음은 철저히 무능한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아주 찔끔 맞아 보여도 전체가 다 거짓말입니다. 신사돈이 신천지니 이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에 한참 속았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런 거짓에서 돌이킨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왜 그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속았는가, 자신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영에게 뒤집어 씌움을 받은 것이죠. 그 아버지의 답답한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라는 뭐냐면 다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또 문제를 만난 그 사람들도 그 세대가 전부 믿음 없는 것의 한 통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대, 세태, 세상의 본질이 바로 이렇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불신이 시대 정신이에요. 어느 시대이든지 그렇습니다. 바로 믿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세태가 세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언제든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세대 속에, 세태 속에 이 세상식, 그 방식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이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호리는 호림에 우리가 걸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우리 주일학교, 제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전도사, 유치부 전도사부터 시작했거든요. 주일학교에서 그때 열심히 부르던 찬양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제일 이상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귀신을 못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런데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기를 하면 옮겨진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제자들의 믿음은, 제자들은 왜 못한다고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작은 믿음이라서 그렇다. 그래놓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작은 것의 대표 상징이 뭡니까? 그게 겨자씨 한 알이거든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기 산이라는 것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가능의 대표예요. 절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산은 항상 산이거든요. 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옮긴다. 무엇으로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의 귀신을 못 쫓아낸 것, 제자들의 실패는 믿음이 작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작은 것의 상징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긴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마태복음판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똑같은 사건은 저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을 때 이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거든요. 그거를 함께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식 성경식 믿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식 믿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것이 예수님식 믿음의 선포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렸어요. 미국에 비가 한참 안 왔을 때 어느 작은 동네에서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자, 그 방법밖에 없다 하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나오니까 어른들이 막 핀잔을 줬어요. 야, 너 지금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땅이 바짝 말라 있는데 너 그런 옷을 입었냐 하고 핀잔을 주니까 이 어린아이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건데, 네. 그래서 자기가 장화를 신고 비옷을 입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이 반성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를 주실 거다, 안 믿었다는 소리죠. 어린아이 혼자만 믿었다는 소리죠. 본문에서 이 작은 믿음은 하나도 안 믿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의 그 믿음, 이 세상식, 우리식 믿음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요, 이 바른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이라도 이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 믿음의 그 능력을 강조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효과적인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다란 양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온전히 믿고 맡기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만 빌리고 자신을 의지할 때 당연한 실패가 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절대 악령을,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대신에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